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은 우리 인숙 집사님 1절에서 6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다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보는데 우리는 넓게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5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 위에서 수훈. 아랫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교훈, 산 위에서 전해주는 교훈, 그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이 팔복입니다. 팔복, 8가지 복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산상수훈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두 번째 빛과 소금, 빛과 소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변개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살인에 대해서 간음, 이혼, 복수, 사랑 이게 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새로운 해석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의 해석에서 복음의 해석으로 완전하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산상수훈은 뭐냐면 구제, 금식, 재물관 이까지가 마지막 5번째가 7장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 5가지 교훈,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팔복, 8가지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 팔복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복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죠. 우리나라 어른들 옛날 복 중에는 뭐겠습니까? 5복 있죠. 5복, 5가지 복. 5가지 복 중에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네, 그죠? 이가 튼튼한 거. 이 튼튼한 복이지. 이가 튼튼한 복이지. 내가 진짜 절실하게 요즘 느끼니까. 복이죠. 또, 자녀들, 이 건강한가? 그런 것도 들어가죠. 그거는 환경, 조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복은 8가지 복.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나 세상에 말하는 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공통적인 건 뭐고 차이는 뭐고 이전에 내가 그냥 알고 있던 거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다른 건 뭐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야 될 복은 뭐고 이런 것까지 같이 나올 수 있겠죠. 저도 보면서 내가 제도를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있네 이런 것도 발견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럼 밑에 갈색으로 된 두 줄 개요를 한번 읽어볼까요? 산상수훈이 있죠. 시작.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려야 할 하늘의 복이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정보가 뭡니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는 팔복이다. 또 두 가지 정보를 배우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적용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팔복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줄에서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이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신표 다음에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복에 대한 것은 첫 번째 복이고, 하늘의 복이고, 복 중에서도 하늘의 복, 그러니까 복이고, 두 번째는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누리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가지면 복되겠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설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리. 원리는 뭐냐면 지침 같은 거죠. 지침. 젊은 애들만 하는 말로 매뉴얼이죠. 매뉴얼. 뭔가 설명서이죠. 설명서. 설명서. 이렇게 해야 이 팔복이 있다. 임한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시스템이죠. 시스템. 구축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 만들어 놓은 틀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 틀이 있다. 이 틀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이 원리 안에 있어야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 틀, 원리,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 세상이 그렇게 돼 있더라. 안 그러면 하늘이 그렇게 돼 있더라. 원리가 그렇게 돼 있더라가 아니라 뭡니까? 설계자가 있고 건축자가 있고 만든 자가 있더라. 이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 안에 그 안에 구조 안에 들어가야 뭡니까?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원리죠. 원리.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팔복을 누릴 수 있겠죠. 이 원리를 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복과 원리라는 걸 우리가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죠. 팔복은 복 중에 하나겠지.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고 하나 더 알게 되겠죠. 이건 원리다. 원리. 원리니까 원리를 알게 되면 그 당시에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뭡니까? 지금도 그 원리로 우리 현실에서 뭐 할 수 있다? 큐티처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용. 지금 우리 시대 나에게 적용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원리란 말은 참 중요하죠. 제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오래돼서. 레마르크의 그 독일 소설가가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되게 짧은 책인데, 와, 그걸 읽으면 그 1차 대전 전쟁 상황을 독일 부대 입장에서 쓴 건데, 그러니까 독일 부대가 증당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전쟁의 상황이 이렇게 처참했다는 것을 웬만하면 감정을 빼고 상황이 이렇게 처절했다는 것을 기록해낸 소설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이 제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책 제목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상무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독일어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여기 이 전선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 죽고 죽였는데 서로 전쟁터에서 2차 대전보다 1차 대전에 사람 더 많이 죽었어요. 1000만 명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면 서부전선이 이상 없다는 뭐냐면 이 전선에서 이래 죽으면서 내 전선을 확장하려고 안 그러면 정복하려고 싸웠는데 전쟁이 끝나보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기선. 사람은 많이 죽고 피해는 엄청 났는데 이긴 자도 없고 진 자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의 그 경계선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뭐 한 거냐는 겁니다. 그때 2년인가 4년인가 전쟁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4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어로 말하면 야, 이 전선은 안전하다. 우리가 잘 지켰다. 이렇게 했대지만 원래 원적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처절하게 죽고 죽이고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대로 아무것도 나아지고 아무것도 더 가진 것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걸 뭐 해석 안 해주고 그 책을 안 읽어본 사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럼 제목만 읽고 뭐라니까 이상 무 이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진짜 웃기는 이야기 있었어요. 괴테의 소설 중에 뭐냐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죠.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읽어본 사람이 혹시 있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읽어봤나? 봤지요. 그 무슨 내용이고 이러니까 베르테르는 젊었을 때 참 슬펐다. 이래서 그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때는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구나.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원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뜻,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 삶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와 원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뜻이었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치,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삶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끌어오고 그냥 그때의 식으로 이해하거나 내가 잘못 이해하거나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건 뭡니까?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들은 거, 그걸 내가 봤다 그러고 들었다고 읽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고정시켜 놔버리면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서 지금 2023년 1월 이때 내 진해 여자동에서 내 삶의 자리 진해 석동에서 내 집에서 어떻게 적용해도 그 원리로 인해서 내가 복을 누린다는 그 결과치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깨너머나 내가 들어봤거나 내가 지나쳤거나 그러면 그게 다 오해예요. 오해고 박물관에 있는 역사적 유물로 그렇게 묶어두는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디 가서 베르테르는 젊었을 때 참 슬펐구나 그러고 서부전선 이상무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안 읽어봤다 모른다고 이야기해야지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알면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말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도 뭡니까? 우리가 그냥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거하고 팔복의 그 본문을 읽어보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하나 둘씩 끄집어내는 거랑은 천냥지 차이입니다. 큐티 체계가 줄치고 안 치고 표시하고 안 하고는 천냥지 차이입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차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찾아서 그것을 입력하고 적용하는 것 그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팔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양득 집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더 읽게 하시고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그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또 그래 맞아 이걸 또 안 겪어보면 이게 복이라는 것을 또 모르는구나 이걸 또 체험을 또 했기 때문에 이게 복이었고 천국이었고 또 마음도 그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참 힘들고 원망하고 이랬지만 이 지나고 보면 그 체험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들도 이렇게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준 거 그래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도 조금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시장에 가면 이제 많은 이제 또 교회들 각 교회에서 또 전도회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의회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2023년도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을 넓혀가는 교회. 그래서 다시 그래 참 너한테 참 좀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참 우리한테는 제일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도 다시 이제 시간 속에서라도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행동들이 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 바뀌어 나가자 하는 생각이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절 부분을 적용하셨고, 1, 2절, 그리고 또 마지막 8번째 복, 그리고 그 나머지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맨 마지막 부분을 10절, 11절, 12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래서 보면, 앞에서도 보면, 1절에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는 그걸 극단적으로 또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다. 그래서 무리는 이 정도의 사람이고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이다. 뭐 그렇게 왼쪽에서는 그렇게 비교해놨어요. 그만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 나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QT를 하는 거니까.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나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나는 제자가 되고 싶지요. 제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도 싶지요. 하면 되죠. 되는데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정말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안 그러면 무리처럼 살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른 점을 찾아서 그 항목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변화시키면 제자가 되겠죠. 부족한 점들. 그럼 한번 따라가 봅시다. 무리는 뭐고 제자는 뭡니까? 무리는 어떤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정답 말고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무리하고 제자들하고.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제자는 12명이고 나머지 전 무리 아닙니까? 그럼 석차 12등 안에 들어가야 되네? 그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입니까? 근데 여기서 제자가 12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복음 증거하러 보내실 때 한 200~30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 제자가 12명 안에 들어가는 건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 안에 들어가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와 무리 사이는. 그러면 무리는 뭐고 제자는 뭘까? 오늘 아침에 수요일 QT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람들도 부르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부르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그 따라온다고 이야기하면 자 따라가자 엄마 따라가자 삼촌 따라가자 깎아사러 가자 삼촌 따라가자 하면 조카가 아이가 엄마 아빠 삼촌 앞서갑니까 뒤에 갑니까? 따라가는 거니까 뒤에 가지 따라가는 거니까 그죠? 따라가는 거니까 엄마 아빠 삼촌이 앞에 가죠 그죠? 애가 뒤에 따라가죠.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실 테니까 뒤에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향을 제시하고 예수님 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근데 원문에서는 따라오라 할 때 어느 정도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바싹 붙으라는 겁니다. 바싹 붙어. 바짝 붙으라는 겁니다. 바짝.
바짝 붙어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고 바짝 붙으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고 바짝 붙으라는 건 뭡니까?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길을 제시하거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염려나 다른 세상 일에 팔리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붙어서 바짝 붙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짝 붙어서 와야 되니까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들 뭐 버리고 왔습니까? 부모님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버리고 왔죠. 저한테도 섬지도 않는데 먹고 살 거 버리고 왔죠. 먹고 살 거 버리고. 배 한 척이면 그물이면 평생 먹고 살 건데 그걸 버리고 왔단 말이죠. 나한테 그걸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말을 정도로. 근데 따랐단 말이에요. 바짝 붙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수요일 말씀을 봐서는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한테 묻는 거죠. 나는 그런 제자인가? 나는 그런 제자인가? 싶으죠, 이제.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지난주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 이래 되는 거죠. 큰일 났는데. 그럼 제자가 아니고 무리인데. 무리는 뭐지? 무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지? 제자와 다른 무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네?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따라가는, 그런 특성도 있죠, 무리는.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어른들 말로 뭡니까? 남 따라간다고 걸음지고 장에 가는 사람하고 같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무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리의 특성. 막 열광하고 하나에 왜 니 열광하고 하나하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잖아. 이래. 근데 왜 좋아하는데? 몰라. 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좋아하는 거야. 왜 네가 기뻐? 다 기뻐하잖아. 그러니까 나 기뻐하는 거야. 왜 우냐? 옆에서 울잖아. 이렇게 그게 무리의 특성인데 그게 보통 우리의 특성이죠. 생각하기를 엄청 피곤해야죠. 묵상하기를 엄청 피곤해야죠. 그럼 기도가 하고 싶겠습니까? 말씀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리의 특성 중에 하나죠. 그러고 보니까 하고 따라갑니다. 하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황당했겠습니까? 종료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조용히 나귀 타고 갈라 했는데 막 옷 깔고 종려가지 흔들고 사람들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제손 예수여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호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간에 며칠 있다가 뭐라던가요? 재판장 앞에 갖고 빌라도 앞에서 저놈 죽여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이러잖아요. 그 무리 구원하소서 말하는 사람도 무리고 죽여라는 사람도 무리요.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성이 뭡니까? 쓰려고 하죠. 생각하기 싫어하고 생각하는 걸 피곤해하죠. 머리 아파. 애들 그렇잖아요. 내일 시험 아이가 공부하라 그러면 괜히 책상에 앉으면 그러죠. 텔레비 보고 잘 놀다가 책상에 앉으면 머리야 또 이래서죠. 똑같단 말이에요. 생각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 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난 무리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그게 우리에게 나와야 큐티가 되는 겁니다. 또 내 삶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큐티를 열심히 읽는데 주란주란 쳤다. 그럼 다음부터 쳐야지. 그게 바뀐 제자의 모습이겠죠.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두 번, 세 번. 아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세 번, 네 번. 이래가 안 되겠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10편 1편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제자죠. 근데 그걸 그 심리학자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작정했잖아요. 이렇게 뭐랄까요. 작심했잖아요. 내가 이제 변화되리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엄청 고민했죠.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면서 이번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싱크대 꽝꽝 얼었더라고요.
보일러 틀어도 그러니까 바닥은 따뜻한데 대기 온도는 마이너스 2도더라고요, 방안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큐티 하지 말까? 도서관 가지 말까? 오늘 성경책 조금만 읽을까? 그러다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불에서 더 오래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잠시 행복하답니다. 사람이. 행복해진답니다.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연속되면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건강해지고 정신이고 몸이고 더 건강해지게 해서는 뭐니까 원래 자리대로 원래 하던 대로 원래 다짐하던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우연히 봤는데 그 옛날 길상사에 있던 법정스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밤에 자다가 중간에 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중간에 깨면 안 되는데, 피곤한데, 오늘 자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오는? 그 잠 안 오죠? 밤에 자다가 중간에 깨면 잠 안 오죠? 그래, 아침 일어나면 뭐랍니까? 잠을 못 자서. 그 잠 안 자고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잠가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잠 못 자고 뭘 불평을 해. 그럼 잠 못 자서 뭐라도 했어야지. 아니요, 그냥 누워가지고, 이래 잠이 안 오노? 이래 잠이 안 오노? 이래 잠이 안 오노? 아무것도 안 했어. 한 거는 근심 걱정밖에 없어. 그 법정선이 뭐라냐면 자다가 깨면 도로 다짐하고 일하라고 그래요. 차라리. 뭘 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도 게으르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하지 말자. 오늘 그냥 묵상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이불 뒤집으시고 기도하자. 무슨 기도에 이불 뒤집으시고 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1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1시간. 그러다가 이제 6시에 털고 다시 일어났죠.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8시에 자전거 끌고 밖으로 나왔죠. 나와서 내려매깔 가면서 억수로 후회했죠. 꽁꽁 묶어가지고 다 쓰고 옷을 몇 개 버렸고 왔는데 자전거 타고 내려막길 가니까 태어나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네. 눈동자가 시리돼요. 눈동자가. 이야, 이게 이렇게 추울 수 있구나. 눈동자가 춥구나. 눈동자가. 생각이 있죠. 내 생각. 무슨 눈동자가 춥겠어요. 하나님 만드시기를 눈동자가 안 늙게 만들어놨는데, 뭐 사람을. 그게 난개까지 쓰는데 무슨 눈동자를 위해서. 큰일 나지, 눈동자를 위해. 그런데, 그러고 나서 활동하고, 자전거 타니까 운동도 되고, 찬바람 쐬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서, 책도 눈에 더 잘 들어오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게. 근데 뭡니까? 참 제자라면, 무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는 쉽게 바뀝니다, 쉽게.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샀다가 며칠 안 있다가 죽여라! 그게 또 가담합니다. 그냥, 뭐랄까요. 지 불편한 거 싫고, 자기 피곤한 거 싫고, 자기 일신의 안전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자의 삶을 산다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게으르고 싶고, 오늘은 그만하고 싶고, 그러면 예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내가 의심할 때도 있었어요.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결론이 내립니다. 저 사람은 확실히 신천지가 아니다. 왜 신천지가 아니냐면요. 애시당초 게으른 사람은 신천지 못합니다. 신천지 교육받으러 하루에 몇 시간씩 교육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5번가 가야 돼요. 일주일에 5번가. 근데 저 사람의 행동, 반경은, 패턴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생각했어. 믿음 생활도 열심히 안 하지만 신천지에도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은. 이거 진짜 슬픈 거죠. 그러니까 내 모습도 뭡니까? 모르죠. 앞으로 며칠 더 추우면 진짜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나가 운동하는 거 포기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진짜 목적을 정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렇게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니 잘했다 자랑하는 기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루 어쩌다가 잘 됐다고요. 하루 어쩌다가.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게으르고 피하고 싶고 피곤해하고 짜증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무리들의 속성입니다. 무리들의 속성.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변화되어야죠. 그래서 2절에 예수님 뭐랍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신다. 제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자되기 원하는 자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가운데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러잖아요. 그죠? 산에가 올랐다 이 말이 뭡니까? 한자로 말하니까 산상 되는 거죠. 산상, 산 위에.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절에 2절 맨 끝에 가르쳐 이르신다 이러죠. 그러니까 가르쳐서 이르신다. 그러니까 아래 사람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 교훈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까? 수훈. 교훈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 뭡니까? 부여해 주신다. 수여해 주신다. 주신다. 이럴 때 뭡니까? 수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가 산상이 되는 거고 밑에가 수훈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입니다. 한국말로 상위에서 가르치셨다. 이 내용입니다. 사실. 좋습니다. 예, 목사님. 팔복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거의 근본적으로 우리 본성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그 부요함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신 어떤 생각들이 그 관점을 좀 바꾸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마 가난한 사람들은 극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혹은 검사 출신 그 정도 되어준다고 한다면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도 저촉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어떤 권력을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비루한 자고 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현대적으로 이렇게 봐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인생 나부자 내지는 경쟁에서 뒤처진 자 혹은 백도 없는 자, 혹수저 내지는 세상에 얘기하는 모든 단어들을 다 끌어붙인다고 해서 좋은 의미로 해석해주는 사람들은 이 가난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사실 또 우리 본성도 역시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가난이 아닌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심령이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팔복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로 가난한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많이 좀 생각을 좀 묵상을 해보면, 어떤 이 땅의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의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는 것 펼치지 못하고 나눠주지는 못할 텐데 그 가난에 대해서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민찬이가 이렇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기 힘으로 그냥 9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A4 용지로. 그것도 75g짜리니까 제일 얇은 종이로, 바닥바닥한 종이가 아니에요. 그 종이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쌓아 올라갔는데 결국은 9층에서 무너져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9층, 10층을 이렇게 추구하느냐 하면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다시 한 층짜리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도 그것을 아는데 어떤 면에서는 높게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쉽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더 크고 좀 더 높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 돌아가고 또 그런 것들의 의미를 더 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은 것 아닐까.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가 부딪히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내가 좀 추구해 나가는가? 정말 내가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한가? 이 땅에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저주받은 인생,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실패한 인생, 그것으로만 나를 규정 짓고 있는 내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할 수 있고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묘하게도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세어보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끝나는 게 8번째예요. 원래는. 여기가 끝이에요. 8번째. 근데 11절에 한 번 더 부언하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을 말할 때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또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보면 9이에요. 9. 이게 난제죠. 또 난제. 팔복이라고 외웠는데 차례대로 세어보니까 9번까지 나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궁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말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팔복은 무리들에게 말한 거고 11절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속으로 누가 그랬대 누가 물어봤나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 전에 1번하고 8번에서 받는 복이 똑같아요. 조건은 다른데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의 것이고 10절에 8번째에서도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도 천국이 저의 것이면서 받는 복 천국이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을까?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거라요, 이게. 그러니까 팔복을 막 외우면서 내가 이런 조건을 갖추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릴 것이라고 열심히 추구하고 기대하면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가질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미안합니다. 없어요. 하나님 나라 것이에요. 천국 것이에요. 천국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환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한국어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천국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구나. 서서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구나. 이게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엄밀히 생각하면 그 말은 뭐냐면 가까워왔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왔다는 말이 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완료예요. 완료.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와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실 때 천국이 이미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럼 이제 큰일 났죠. 천국이 어딨지? 이러는 거예요. 천국이 어딨지? 이러다가 교회가 천국인갑다. 이러다가 교회가 만날 좋긴 하나 안 좋은 날도 있고 이 천국이 이것 비에 안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환경이 천국이라면 나는 지금 사는 게 생지옥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 천국이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한번 팔복에 넘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천국 말씀하신다고요. 팔복의 마무리를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한국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더 깊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팔복을 이렇게 1, 2, 3, 4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죽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조건, 심령이 가난해지면 결과,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 조건, 애통하게 되면 결과, 위로를 받게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고. 조건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면 복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복이 생긴다 이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은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 그 사람은 벌써 천국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고 고생하면 고진감래라고 고생하다 보면 보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면 그 조건을 갖추었으니까 네 복되다 왜 나중에 위로받을 것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애통하는 네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에겐 위로가 다른 위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고 이 세상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 보면 지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보면 팔복에 어떻게 됐냐면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이 시작돼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조건이 다르죠. 그래서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여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이고 가지고 있는 이 부자 되는 삶이 뭡니까?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가치 없다고 깨닫고 있으니까 뭘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죠.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내 것 아니니까 얼마든지 나누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면, 이렇게 가난하면 나중에 천국으로 보상해준다. 이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마지막에 전부 이거 보상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또 위로받습니다. 그래,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이 웃기게 돼가지고 뭐 지금 난방비가 40% 올랐다면서요. 20만 원 나오던 사람 지금 40만 원씩 나온다면서요. 난방비가. 아무런 대책 없어요. 지금 아무런 대책 없어요. 발발 떨든지 막 돈 깔아 넣든지 이게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모아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제 굶어 죽는다 앉아. 근데 그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 벌어도 된다고 했다. 왜? 돈이 많아야 된다. 왜? 심령만 가난하면 된다. 또 이런다. 근데 여러분에게 슬픈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평지교훈이라면서 산상교훈과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 말씀할 때 심령이 빠져요. 뭐라고 그냥 다짜고짜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버려요. 심령이 빠져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 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죠.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돈 없는 사람, 겨울에 보일러 못 트는 사람, 새때 밥 못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해버리는 거예요. 왜? 왜? 이 세상에 적응이 안 되잖아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법대로 살 수가 없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 방법으로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들을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가지고 있고 적당하게 부유한 삶과 아니 적당하게 안정한 삶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어서 정말 나누어 쓸 수 있고 같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저들의 것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좋아하겠냐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느 기득권자가 예수님을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어느 정치인이, 어느 세리가, 어느 제사장이 예수님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죽이려고 들죠. 가난한 자면 다 천국 간다는데 뭐. 가난한 자면 천국 간다는데 뭐. 그러니까 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갈 수 있냐니까 예수님 뭐라 돼요? 다 팔아 갖다 내버리라 그러잖아. 그럼 나 따라오라고 그러잖아. 예수님 따라오면 호텔이 있어요. 예수님은 최소한 모텔에서 자요? 월세방이 있어요? 노숙해야 돼. 어떨 때는 굶어야 돼. 어떨 때는 내가 돈이 없는데 5천 명의 배 쫄쫄 끓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해요? 무책임하게. 니네가 먹을 것 좀 나눠주라고 그래요. 언제 예수님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난 예수님한테 월급을 줬어요? 나 갖다 팔아 다 줬는데 뭘 또 우리한테 나눠주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만 천국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한테도 인심 잃어 권력 가진 사람들을 미워해. 기득권 종교권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이단이 어딨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이 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 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뭡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핍박받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의가 뭡니까? 의는 누구만 거였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라 말하기 전에 뭐라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한 선생,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엄마야, 자기 시아버지인가 보다. 줘봐라. 자기 아버지인가 보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엄마야, 줘봐라. 자기 엄마인가 보다. 안 그러면 자기인가 보다. 대답을 못한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짜증나는 거 보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어찌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의는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왜 핍박받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이 세상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저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핍박하지. 이 핍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뭡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상식선을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전부. 근데 이게 왜 전부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뭡니까? 세상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억지로 막 구겨 넣어가지고 하나문으로 말하면 이거 뭡니까? 천국법이에요. 천국법. 팔복은 천국법이에요. 세상에서 잘하면 여기서 잘하면 하늘나라 복을 여기서도 막 떵떵거리고 산다. 그런 법 아니에요. 한편은 이해가고 한편은 기감이 가지만 한편은 내가 요즘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유튜브를 뭐 보길래 자꾸 그런 게 나오는데 간증하는 내용들 유튜브를 내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내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그리고 보면 옛날에는 그게 기감이 되죠. 뭐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연예인, 안 그러면 공부 잘한 사람, 안 그러면 뭔가 성공한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큰 교회에 가서 간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복받아서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 됐고, 경제인이 됐고, 부자가 됐고, 연예인이 됐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이대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복받는다. 그렇게 간증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도전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부자나 그런 경제인이나 그런 연예인이 이 세상 인구에서 몇 프로가 될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서 더 뭡니까? 1%도 안 되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이걸 누린다고 이 수백 명, 수천 명 안에 있는 회중석의 교회에 있는 회중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간증을 해버리면 여러분도 믿음대로 나처럼 하면 나처럼 된다고 말을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그 회중에 있는 몇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의 안 돼요. 거의 그렇게 돈 못 벌고요. 거의 그렇게 당선 안 되고요. 거의 그렇게 성공 못 하고요. 거의 그렇게 인기 못 얻어요. 그럼 믿음 없는 겁니까? 그럼 복 못 받은 겁니까? 그러면 잘못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요즘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죄송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여기 사람들은 복 못 받은 겁니까? 그런데 어느 팔복에서는 예수님 뭐냐면, 그런 복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애통하고, 핍박받고, 욕먹고, 감옥 가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야. 현상은 그래. 그런 말하는 거야. 세상에서 현상은 애통하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거야. 가난하고 나면 부유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면 위로받고 이야기 아니거든요. 여전히 애통하고요. 여전히 가난하고요. 여전히 핍박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법이 있고, 위로받는 법이 있고, 상이 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뭡니까? 저 찌질이, 저 궁상이, 저거 바보 예수쟁이, 여전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 때, 야 다가오겠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야 달쯤 왔다가 이제 대일권좀 왔다, 이제 뚫고 이제 들어오면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왔다,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도착했으니까 너희들은 무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의 삶은 뭐느냐? 앞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리를 두지 말고 바짝 붙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눈 팔지 말고 다른 데 눈 돌아가지 말고 다른 가치에 유혹받지 말고 제자답게 바짝 붙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쓴다. 나의 문제는 뭘까? 왜 제자가 되고 싶은데 자꾸 무리의 삶을 내가 살고 있을까? 문제를 찾았죠. 큰 땀표를 치고 느낌표를 쳤죠. 뭐라 했습니까? 문제는 바짝이다. 바짝 안 하는구나. 바짝 안 붙었구나.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빨리 온나 이러면 뭐랍니까? 먼저 가 있어. 먼저 가 있어. 갈게. 아이고 내가 기리상국가 여기 왔다 간 지가 언제인데 내가 성경을 몇십 번을 읽고 몇백 번을 읽은 것 같고 들은 말씀해 보이고 눈 감고도 주기도 못하고 자다가 일어나도 뭐 시키면 매기면 다 알고 다 아는데 아이고 참 되게 그래 참 먼저 가 있어. 먼저 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딱 붙어가지고 뭐 어쩔지 몰라고 이러다가 앉아. 그러니까 뒷짐지고 딱 쳐다보고 안녕? 잘 지냈어? 어디가? 그래 잘 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세요 예수님 가세요 따라가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려놓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의 각 종교에 그 신전들을 세워주는 걸 허락했잖아요. 근데 신전을 허락했는데 그 신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전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성전 가는 길에 다 자기 마누라들 그 신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면서 다 보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제사하네? 저는 저렇게 하네? 멋진데? 우리하고 좀 다른데? 섹시한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다 구경하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뭡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러놓고 뭡니까? 머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전이 지금 뭐 괜찮던데 빨리 이 예배를 끝내고 집에 가서 구경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빨리 마치고 오늘 가서 뭐 해야 되고 오늘 안 했으면 좋겠고 들었으면 좋겠고 아이고 목사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자의 삶은 바짝 붙어가는 거예요. 바짝 붙어가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 안 되는 거죠. 붙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뭡니까?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엄마가 지나면 엄마 어디가? 놀고 있어. 친구하고 놀고 있어. 엄마 갔다 올게. 그러면 애들 어떡합니까? 다 집에 내가 안 해. 그 엄마 따라가잖아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서 팔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을 누리는 겁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지라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1절만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